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죠.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사장님, 우리 싱어 드디어 최연소 싱어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그 시간을 집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9일 산상병고 주일입니다. 우리 지성과 영성과 감상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찬양합시다. Oh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는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주의 멀고 험해도 주의 멀고 험해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힘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한가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선포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힘을 주신 주님의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할 건데요. 네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녹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준 시리아 현지 목사님들의 영상을 또 하나 받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운영의 나눔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공지하겠지만 거기에서 영상 말고 편집을 하다 또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시리아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을, 편지로 고백한 내용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읽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또한 믿는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 부르심이 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불려지기를 소망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각자에게도 들려지기를,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고백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일을 하시죠. 내일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 나으시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아마 부를 때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눈물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눈물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장 진행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이들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찬양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배로 담아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줄 모르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인한 대만 분쟁은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을 틈타 군비 경쟁을 시작한 일본의 야욕과 북한의 도발 앞에 우리 정부의 안일함은 구한말 조선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와중에 기후위기는 기상이변이 되어 디스토피아로 달려가는 지구촌의 속도를 더해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것 같으면서도 당장 내 앞에 놓인 일상의 문제들 역시 크고 중요하기에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방황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사 오직 주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받고 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죄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콩다기와 또 조리원에서 회복 중인 지연자매 또 홀로 집안의 모든 배소사를 꾸려오고 있는 주미 형제를 위해서 출장 중인 친구 형제와 또 우리 제주에서의 낯선 삶을 시작하는 우리 자매를 위해서 우리 이적한 정민 희원 부부 그리고 수철 하은 부부의 교회를 찾는 여정을 위해서 또 다음 주 우리 강좌를 위해서 또 사순절을 놓고 함께 마음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전이 믿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을 기반으로 한 신뢰력으로 전쟁을 받고 평화를 이뤄내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와 타협으로 함께 살아가는 민주사회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창조된 세계를 섬기고 지키는 수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상자들이 있고 사상자 숫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피할 것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어려움을 해주셨습니다. 거리 앞인 앞에 도울 길을 찾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함께를 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콩다기를 태어나게 하시길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건강 지켜주셔서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장 중인 신부 형제와 그 아이를 돌보는 우리 하나님 수의자매 그리고 체의를 돌보아 주옵소서. 제주에서의 낯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이기를 소망하며 김자매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정빈 형제 희원자매
수천 형제와 하원 자매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심겨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초대 강제가 있습니다. 우리 허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합니다. 다순절을 통해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존 이벤센터에서 도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컵을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축하했지만 우리 14일에 콩다비가 태어났습니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병원에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런저런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가 다 좋아서 이제 빠르면은 다음 돌아오는 주에 월요일 화요일쯤이면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퇴원해서 조리원에 있는 엄마랑 함께 일주일 더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둘 다 이제 퇴원을 해서 조리원 나와서 이제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소식 듣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혜 형제가 진짜 교우들한테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빛자매가 제주에서 내려갔는데요. 제주로 내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좀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집에서 못 자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자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입자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했었는데 뭐 연락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안정된 것 같긴 합니다. 네. 계속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희를 데리고 채희를 데리고 미안해요. 수희를 데리고 채희를 데리고 채희가 수희를 데리고 온 거지 수희가 채희를 데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데리고 주셔서 독한 사람들 인증글 쓰기 시즌 5번째가 완결되었습니다. 성황리에 네 분이 함께 하셔서 완결을 했는데요. 은경자매, 그리고 한규영제, 또 예인교회 정기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글을 쓰진 않았지만 아마 같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꼭 보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년 초대 강좌가 있습니다. 환대와 평화 사역이라는 주제로 한인 메노나이트 교회 또 아시안 화해센터에서 사역하시는 허연 목사님이 2월, 3월 이렇게 2달 동안 이제 한국에 계시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나가실 건데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에 평일에 이제 만나게 될 거긴 한데 한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결석이 있었는데 그걸 한국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진통제로 버티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주중에 22일부터 수요일이죠.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편 4권 90편부터 106편을 묵상을 하고요. 분량이 짧아서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 예수님의 고난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주 5일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성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 아예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 주간이어서 좀 이렇게 쉬겠다 하면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순절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이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길 내려와서 또 올라오는 빡빡한 일정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변창훈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창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너머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샘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라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열린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어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아멘. 오늘은 이름을 부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수희자매 어머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수희 자매의 담임 목사이자 멋진 사위를 소개시켜준 장모님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네, 환영합니다. 김용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알게 된 분이신데, 김용일 집사님 이름 들으면 그냥 되게 평범한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 김용일 집사님에게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아들 3에 딸 2이죠. 느낌이 오시죠? 이분이 이제 가끔 저한테 그런 한탄을 하시곤 하셨어요. 자기가 용산에서 첫째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름이 용일이가 됐다고. 용일. 그럼 둘째는 뭐겠어요? 용일. 셋째는 용산. 넷째는 용산. 5째는 용호가 됐죠. 너무 슬픈 거는 셋째와 넷째가 딸입니다. 용삼이 용사. 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아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냐. 용산에서 첫째로 태어났다고 용일, 용산 이렇게 지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죠. 이름을 정말 대충 짓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지어요. 제가 산이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눈에 보이는 모든 글자들을 다 조합해보면서 다 불러보고 이게 괜찮나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부르면 좋은 이름일까? 혹은 놀림받지 않을 수 있는 이름이 뭘까를 최대한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나 산이는 이산 저산, 산이냐 강이냐 뭐 이런 걸로 맨날 놀림을 받고 살아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또 다른 후보의 이름이 생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가장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저 아이가 산이인 거죠. 지금 진우 형제도 콩닭의 이름을 아직 듣지 못해서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렵다고, 태어나고 한 달 이내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호적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된다고. 손으로 시작되는 뭔가 이름 괜찮은 이름 없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손오공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손오공 어떠니?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신혼 아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주중에 부모님들한테 이름을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이 이름을 지었냐, 어떤 의미로 지었냐. 그랬더니 나이 순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산이는 큰 은덕 산 이런 한자가 있어요. 산이라는 이름이요, 한자 찾아보면 다 별로 이름이 뜻이 좋지가 않아요. 흩어질 산, 뭐 나을 산, 외산 뭐 이런 건데 유일하게 좋은 의미인 한자가 큰 은덕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주신 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또 정조대왕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정조대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인데 슬프게도 정조대왕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죠. 뒤주에 갇혀 죽은 이런 슬픈. 네, 설하는요 맑을 설에 물하자요. 맑을 설에 물하. 정말 그 가운데 그런 뜻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현이는 맑을 설의 소리 한자. 맑은 물, 맑은 소리.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온이는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우리말인데 제가 이제 참명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가운데니까 세상의 중심이 되라 이런 뜻이냐 그랬다가 참명자가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되게 머쓱해졌어요. 머쓱. 이런 타락한 목사를 봤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온이는 모든 좋은 것이 다옴이라는 뜻인데,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 때 그 다옴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순우리말로 이름을 잘 예쁘게 지은 거죠. 이한이는요 기쁠 이에 용감할 한자. 이한이 기쁠 이에 용감할 한자. 그래서 제가 뜻을 물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 뜻 자체가 부모가 겪었던 힘겨움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남 의식하지 말고 용감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참 좋죠. 그 다음에 우리 가을이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한글 이름인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처럼 풍성한 사랑을 거두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 그래서 좋은 의미를 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높은 하늘, 알록달록한 단풍, 또 독서의 계절이니까 독서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을이라 지었고, 여름이는 나무가 그늘을 가장 크게 만드는 여름처럼. 여름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열정적인 태양, 싱그러운 풀잎, 시원한 바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들으셨죠? 우리 테너 화음 넣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스러운 채이는 채색 채에 아름다울 이 혹은 목돌 이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아름다운 목돌 뭐 이런 뜻이냐 했더니 아름답게 너만의 색을, 아름다운 색을 그리워라, 세상을 그려내거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한이는 이곳에 없지만 영상으로 나중에 예배를 보겠죠. 지한이는 뜻지의 넓을 한, 그래서 넓은 뜻을 펼치되 그 뜻을 넓게 펴라 이런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뜻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이름을 허투루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 안에는 아이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순간부터 이 아이와 부모 사이에 특별한 섬김과 돌봄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이야기가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의 타락 이야기가 그거를 싹 빼고, 그리고 이제 2장 25절과 3장 20절을 연결해서 읽으면요 되게 부드럽게 읽혀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환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불러오니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어 주셨는데 그 아내를 볼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런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름을 지어주는 이 이야기의 흐름 안에 타락 이야기가 비집고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 이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떼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창조 이야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거대한 거시적인 질문에 관한 대답이라고 했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미시적 대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람에 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왜 남자와 여자인지, 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지, 아이를 낳고 일을 하는 건 왜 그러한지, 이런 고통스러운 것인지, 왜 이렇게 힘겨운 일인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고, 성경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아담아에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어서 창조하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관계를 창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창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를 창조하시는 거라는 거죠. 2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곁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실 돕는 배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생겨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람과 동물들과의 관계로 또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8절과 19절이 돕는 배필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20절은 이름으로 시작해서 돕는 배필로 이어지면서 이게 편행법처럼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름과 이 관계 창조가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드디어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CCM 축가, 결혼식 축가를 강타했던 이쉬와 이샤에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쉬와 이샤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대체 이쉬가 뭐야? 막 이랬는데 히브리어로 이쉬는 남자, 이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시아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즉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시아라고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제는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여자의 이름도 지어줄 거죠. 근데 그 전에 설명할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레이션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런 것들을 봤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야 라고 지금 후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의 이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냐면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시선으로 볼 때 온전한 관계여야 할 부모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늘 바빠요. 힘들어요. 일하느라 힘들고 육아하느라 힘들고 살아가느라 힘들어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주 오래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애틋했던 부부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조신앙에 따르면 온전한 관계여야 할 어른들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짓고 부르는 이야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그런데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뱀은요, 여기서 남자한테 접근하지 않고요, 여자한테 접근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낯설게 보기라는 거를 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뱀이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비틀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뱀이 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2장 16절 17절에 있어요. 함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담입니다. 아직 하와가 없어요. 16절 17절에는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게,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비튼 거예요. 즉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라는 이 명령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이렇게 바꾸는 거죠.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인데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 여자는 남자, 즉 아담으로부터 그 명령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해 들을 때 사람의 말은 항상 덧붙여지고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는, 여기서 추가할 게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라고 여자가 대답을 해요.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라고 이렇게 덧붙이고요.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경고는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의미를 빼버렸어요. 말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만 전달하지 않죠. 뭐도 전달하냐면 감정도 함께 전달해요. 뉘앙스도 함께 전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산이 학교 끝나면 숙제 먼저 하고 놀라고 이야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산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아내가 산이한테 얘기를 하겠죠. 산아, 아빠가 숙제 먼저 하고 놀래. 그러면 산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싫어. 하기 싫어. 엄마, 나 먼저 놀고 그 다음에 숙제하면 안 돼? 라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아빠가 꼭 숙제 먼저 하고 놀라 그랬어. 그리고 해석이 붙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나. 해석이 붙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워딩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워딩을 저 사람이 왜 얘기했지? 안 하면 혼날 거라는 전제를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같이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여자가 동산 중앙의 나무를 봤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성경 앞부분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이러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결국 여자는 열매를 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자도 먹게 됩니다. 이 함께 있는이라는 표현이요, 지금 함께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남자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로 맺어준 이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남자는요, 여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요. 여자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깨지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깨지고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는 불신으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깨진 그 자리에 뭐가 남냐면 고통만 남아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인간의 이 타락이 가져온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6절, 17절 보실까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덜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아담에게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여자의 임신하는 고통과 남자의 평생에 수고하는 말을 서로 고통과 수고라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약간 좀 헷갈려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여자의 임신하는 고통이 이자본이고 남자의 평생에 수고하는 것도 이자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더 뭐랄까요, 성경 단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가 여자에게도 이자본이 있고 남자에게도 이자본이 있는데 수고가 크게 더한다는 말은 원래 출산의 고통이 없었는데 생겼다는 것인지 아니면 힘들이지 않고 출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통 중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이것 또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남자는요 일하는 수고, 이자본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여성의 이자본과 남성의 죽을 때까지 일하는 고통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성경으로 보면 단어적으로 보면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보게 돼요. 왜 같다고 얘기하는 걸까? 출산하는 고통은 한번 출산하고 끝. 물론 그거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평생이라는 거는 계속이라는 건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남자가 더 힘들까 여자가 더 힘들까요? 저는 여자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하는 고통도 이자분을 했죠. 근데 평생이라는 고통도 또 이자분을 또 해야 돼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더 힘들 거라고 이렇게 여자들의 편을 들어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죽을 때까지 이렇게는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출산과 생업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수고와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간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관계가 갑자기 뱀이 딱 뛰어들면서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것처럼 여기서도 그 깨어진 관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집니다. 뭐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불러서 지어주는 이야기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지어졌다는 것이 2장 20절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의 이름만 타락 이후에 지어지고 불려지게 됐을까요? 타락 이전에 동물들의 이름은 다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여자의 이름만 타락한 이후에 불려지게 됐을까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건 팩트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담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아담을 부르세요. 그게 3장 9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아담은요 하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와를 부르는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저는 이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아담이 하와를 부르는 이야기가 관계가 깨진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처음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아니,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우리 직장 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부르던 이름을 어느 순간부터 안 부를 때가 있어요. 왜 안 부르죠?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회복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른 건 이 하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죠. 하와는 여전히 아담의 아내였고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깨어지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름을 부르고 저 원수 같은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가시는 거죠. 그 회복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가 일어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또 드러나죠?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멈추지 않도록, 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간들이 연장되고 또 연장돼서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의 창조를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육아를 하는 한 부부가 때로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는 아이를 보고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답답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삽니다. 남편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부모 때문에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름 부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그렇게 계속 불러주기를 소망합니다. 멈칫하고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서로를 향한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사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갖고 와서 일상으로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에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시장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의 넘치고 괜찮아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에는 알아가는 지금 화음 맞게 치고 있어요. 괜찮아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드리겠습니다.